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상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지요.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어디 교회에게 주셨죠?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는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또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말씀을 주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우리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여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칭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게 25절에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뭔가 새롭고 뭔가 신비로운 것들에 보통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그것. 그게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너희에게 주셔서 있는 것.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진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근데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너희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교회만 다니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굳게 잡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른 거 잡는 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 세상 것, 그런 거 잡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바로 그 복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까? 그 복음이 뭐 어떤 거였습니까? 세상의 지식이었습니까? 단 이거였죠. 어느 것도 내가 섞지 않는다 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전했던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온전히 전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를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있는 그 복음을 끝까지 잡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그것, 그 복음을 굳게 잡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될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 교회가 용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사업과, 여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지금 뒤에 그 행이라는 말이 또 반복이 돼서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 말하고 있는 사업은 무슨 세상 사업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내 행위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안에 모든 것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데, 그걸 풀어서 그것들이 뭐냐 할 때 그것이 너희의 사랑, 너희에게 사랑.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굉장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행위, 처음에 사랑, 처음에 어떤 믿음의 행위, 섬김, 인내, 그런 것들이 점점점 너희에게 더 커지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칭찬받을 모습입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번쩍하다가, 그죠? 처음에는 번쩍하다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칭찬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교회에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려고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뭐라고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를, 그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나오죠. 이 이세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꼭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부류의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부류가. 여러분 이 이세벨은 원조가 있어요. 원조. 그죠? 원조 아시죠?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인데 그녀는 바알을 숭배했던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합 왕과 결혼을 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여자가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을 많이 세워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세벨이 한 짓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핍박하고 심지어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여자였는지 하나 좋은 예가 있어요. 라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나는 바람에 팔라고 하니까 팔진 않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건달들을 매수해서요, 라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나봇을 살해하고, 그래서 기필코 그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뺏어버린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욕심이라는 거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렇게 마음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부류의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비였던 그 여자가 온 것이 아니라, 그죠?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 여자가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부류의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는 불행하게도 교회가 지금 뭘 책망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교회가, 이 여자가 자신은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교회를 오염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 교회에 가능했는가 하면, 이것은 당시 두아디라 도시가 가진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 두아디라 이 도시는 상업이 많이 발달한 그런 상업 도시였는데, 특별히 그 옷감 제조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이 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주 옷 장사 루디아라고 아실 거예요. 그죠? 자주 옷감을 파는. 그 자주 옷감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귀하지만 그 시대에 그 색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옷감이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 옷 장사를 하던 그 루디아를 이제 전도했는데,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장사가 발달됐죠. 산업이 발달되고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이 도시에 있었는가 하면은, 아마 우리 지금 그 도시나 이렇게 상권이 발달한 데에도 비슷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끼리 서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 가입하고 서로 돕고 이러한 어떤 조직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 조합이 축제를 서로 간에 열면서 자주 열었는데,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축제하고 서로 단합하면서 같이 서로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나가요? 음행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의 어떤 패턴처럼 그 사회에 고정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경제적인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같이 할 수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 일들에 동조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이익들을, 혜택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또 그렇다고 가입을 하자니, 가입을 하면 뭘 해야 돼요?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같이 우상의 재물을 함께 나눠야 되고 그 음행에 동조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요, 그때에 누가 나타났는가? 바로 이 기회를 들타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거죠. 이 여자가 뭘 했을까요?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참여하고 음행하는 거, 그거 사회적인 통념이다. 지금 어떻게 그런 거, 이 도시에서 장사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거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다 하는데 너희만 왜 그러고 사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여자를 용납해버렸어요. 받아들였어요. 교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음행과 이러한 우상 숭배가 통용되는 그런 것이 섞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오늘날도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이세벨유, 다시 얘기하면 이세벨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유를 용납하지 말아라. 교회는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런 유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세벨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용납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이세벨유는요, 시대에 따라 옷을 또한 바꿔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뭘까요? 다행스러운 건, 그러나 그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이세벨은 다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언제나 옷을 아무리 갈아입어도 언제나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본질이 뭘까요? 이 오늘날의 이세벨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세벨은 세상을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세상과 교회가 짝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뭐가 본질이라고요? 세상과 교회가 짝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자. 이게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옷으로 바꿔 있습니다.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검소하게, 때로는 멋있게,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교회를, 세상을 들어오게 해서 세상과 같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이세벨유가 세상에는 계속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녀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우상과 음행을 퍼뜨린 것 같고,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교회의 그 도시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갖고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시대는 변하지만 계속 그 일이 반복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이세벨유가 이렇게 함으로 얻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이세벨유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 또 원인도 똑같습니다. 원인은 뭐냐? 자신들의 욕심입니다. 언제나 욕심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아무리 멋있는 것 같고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그 밑바닥에는 다 무엇이 깔려 있다고요? 욕심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교회의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포장해서 교회의 세상이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들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유가 교회에 오염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려요. 신앙의 목적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릴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세벨유에 오염되잖아요. 이세벨유에 중독되고 그것에 끌려가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목적이 맞춰지고 이 땅의 것으로 그 신앙의 목적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옷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습니까? 오늘날 이런 것들이 있죠. 번영주의. 예수 믿으면 그저 모든 것이 번성한다. 번영주의, 성공주의, 형통주의, 이런 것들. 이게 다 시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있는 이세벨주의들입니다. 자신들의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결코 번영이 없지 않아요. 기독교에 번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독교에는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번영, 그것을 우리에게 기독교가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번영주의는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성공과 형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공주의나 형통주의는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만약 번영이요, 성공이요, 형통이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이세벨유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세벨주의를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 번영, 형통, 그런 것들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예배를 도대체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목적이 뭐죠?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추구하는 어떤 번영이나 형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세벨유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세벨유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이세벨, 원조였던 이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결말이 어떻죠?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창 밖으로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려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요? 예언한 대로 개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개들의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세벨 유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똑같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눈이 뭐 같다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다 통찰한다. 너희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나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짓밟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렇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들을 보세요. 얼마나 엄미한 표현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세벨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와 동조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교회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판명된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멸망하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교회가 사실상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세벨유를 용납하면 교회가 마치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 신비로운 것, 이러한 어떤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용납하면 우리 교회도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 보면은요, 부흥한다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부흥이면 그게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볼 때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인간이 가진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을 자극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본성이 충족될 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종교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종교성을 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종교성을 자극하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이 종교성을 강조하면, 그 종교성을 충족시켜주면 그걸 너무나 좋고 그걸 너무나 신비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타락은 뭐냐면 교회가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화.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교회가 대형화되면
어떤 증상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도 어떤 모습들이 되기 좋으냐면은 종교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나 보기에 멋있는데, 너무 웅장하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데 과연 저게 기독교일까? 저게 기독교일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본성에서 갖고 있는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종교는요, 결국 그런 종교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경건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결국 다 자신을 위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인기가 있어요? 형통주의를 가리키고 성공주의를 가리키면 교회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언제나 패턴이 이거죠.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너는 잘 풀린다. 이렇게 하면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교회가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이 말을 붙이는 게 좀 서글프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복음을 전하고 참 기독교를 전하면 별로 인기가 사실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제가 쉽게 들어보죠. 만일 여러분에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자 하고 권할 때에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더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줘야지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더 많은 분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기도라는 것을요, 어떤 복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는 조건으로 강조하면 돼요. 조건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될 거고,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기도하면 복 받을 거고, 기도하면 안 아플 거고, 그거를 강력하게 가리키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본성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죠. 기도하면 안 아프다는데, 그죠? 기도하면 형통한다는데,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제가 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러면 얘기하는 저만 핏대만 올리고 듣는 사람들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갈급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면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라고 하면 시큰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예수 믿는 것을 세상 복을 받는 수단이라고 하면 경쟁하듯이 예수를 믿어요. 왜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형통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너무 강조하면 앞뒤가 뒤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오는 증상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세벨류를 용납하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코 남은 자를 그냥
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어요? 왜 이세벨 유루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요?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교회의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주님의 관심은 남은 자들에게 있어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편지인가? 사실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건가 하면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남은 자들에게. 이 남은 자들,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편지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교훈은 이세벨주의를 얘기하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얘기하죠. 남은 자들, 너 남은 자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과 위로를 주세요?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 그죠?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진리를 그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요. 남은 자들. 그리고 그 복음에는요, 열매들이 있었죠. 어떤 열매였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게 있죠. 19절에 가보니까 뭐예요? 내 행위, 그죠? 내 사업, 내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내 나중 행위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너희에게 커진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죠. 남은 자들에 대한. 너희가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주님은 복음과 그로 인한 열매들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이제 주님의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새벽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죠.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예,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세, 주님의 권세 주시겠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님의 권세,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권세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은 뭐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있는 복음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잊어버리지 않아요? 새벽별. 왜 하필이면 새벽별이라고 했을까요? 길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이제 영원히 길을 잃지 않는 자가 돼요. 길을 잃지 않는 자.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 새벽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이끄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에서는요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게 주신 복음을 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 그 자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늘 제가 강조하듯이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가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를 얻을 것이냐, 예수님을 얻으면 내가 뭐를 받을 것이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사람이 존재가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뭘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바뀔 것 같죠? 공부를 많이 하면 바뀔 것 같죠? 돈을 많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요. 그럼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늘 골치가 아픕니다. 늘 불평이 있고요. 뭐가 안 바뀌면은요?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복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돈이 된다고요. 내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만 벌면 해결될 줄 알고. 세상에 뭐 얻어내면 내가 지금 이 상황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더 얻어내면 벗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행복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버는 돈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돈이 돼버려요. 내가 성공한 내 그 성공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성공이 돼요. 나를 더 불행하게 하는 성공이 돼버려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우리 존재를 변하게 하는 겁니다. 존재를. 우리 존재.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복음을 받고 있는 그 자들에게, 국 잡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권세, 주님이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서 그 어떠한 강교한 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주님이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하여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